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또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도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릴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정말 훌륭한 인격이고 우리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본받고 저 삶을 본받아야 되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저의 인격을 보고 흠모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제가 정말 잘 살았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의 훌륭한 인격처럼 나도 저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은 그 삶을 삶으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면서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인구의 잘 모르겠습니다만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 나라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훌륭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인격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정말 양보하는 삶의 미덕을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훌륭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도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라고 하는 삶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험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비겁하고 더럽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수금의 삶으로 세상을 얻지 않게 하는 빛의 삶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 말씀이 해석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은 아름다워야 돼. 깨끗해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돼요. 착하고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내가 챙기겠다고 남을 죽이고 내가 챙기겠다고 남을 부수고 이러한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시 이 역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내가 챙기겠다고, 내가 더 벌겠다고, 내가 더 갖겠다고 욕심 부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는 예수 믿으면은 제 인격이 완전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으면 내 온 성격이 변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전사가 될 줄 알았고 나의 급한 성격도 없어지고 나의 버럭버럭 화 잘 되는 내 성격도 없어지고 까칠하고 예민한 내 성격 다 없어지고 푸근하고 넉넉하고 항상 웃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런 인자한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성질 누구보다도 이렇게 윤 집사가 잘 알아요. 한번 말해봐요. 어때요? 한마디로 더러워요. 내 성질 저기 있는 동수도 잘 알아요. 동수야 내 성격 어때? 내 성질이 한마디로 더러워. 안 변해 있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행실을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착한 행실이 대체 뭘까? 우리 착하게 못 살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우리 깨끗하지 않잖아요. 깨끗한 척 하지 말아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내 안에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욕심 있잖아요. 이기적인 거 있잖아요. 뒤에서 남들 얘기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인격이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뒤에서 남 말 잘합니다. 성질 잘 내고요. 까칠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줄 수 있는 소금의 삶이고 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비칠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입니까? 가면 쓰지 말고 솔직해집시다. 저는 다 제 자신을 그렇게 겉겉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성질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질이 변한다면 베드로도 성질이 변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격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됐어야 돼요. 의심 많은 도마도 의심이 없어져야 되고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게 뒤겨워가지고 니느웨에 복음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래밥이 돼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할 수 없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기쁘게 전한 게 아니라요. 속이 좁아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복음을 할 수 없이 전해요. 그런 니느웨의 성격을 볼 때 아니야. 요나의 성격을 볼 때 요나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격이 넉넉하게 변하지 아니에요. 속 좁고 옹졸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까지 다 외우지 못해요. 외운 구절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 완전하게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부분 알고. 우리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설교에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말씀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설교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고 너무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매우 많이 들어서 귀가 고급이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도 많은 걸 듣다 보니까 성경이 이건지 저건지 이건지 헷갈려요. 핵심이 돼서 말하라고 30초 시간 줄 테니까 빨리 해보자고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핵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얼마 전에 장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선악과 악을 소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죄가 뭔지를.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이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선악과의 앞에 있게 하셨고 선악과를 먹고 그 죄 안에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스스로 선하려고 했던, 스스로 선과 악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내 존재, 내 중심, 내 자존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히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하려고 했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선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내 자신, 내 존재를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금이나 빛이나 하니까 스스로 우리가 성령받은 사람이니까 착한 삶, 성령받은 사람이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세상에 비춰지게 해서 세상이 우리의 훌륭한 모습을 흠모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자존감, 존재감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선악과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질이 변해서 완전해지고 죄성이 완전히 씻어져서 완전히 선해지고 그리해서 스스로
성령과 함께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냐면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것, 내 스스로가 선한 존재가 되고 내 스스로가 선한 존재가 돼서 스스로가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 내 왕국을 세워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려고 했던 것.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고 나를 흠모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보고 나의 존재를 부러워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선악과 먹은 내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고 스스로 죄악을 구분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했고 내 스스로가 선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내 존재의 무기력함을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지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국함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못 박힘이고 그것이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김이고 하나님께 맡김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내가 훌륭한 삶을 살면서 내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착한 삶, 내 선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바로 그 앞전에 나오고 있는 팔복의 삶을 깨닫고 산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자가 복받은 자이고 팔복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팔복의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자들의 삶이고 천국을 복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 어디에 내가 착해져서 세상 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팔복 어디에 내가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부터 다 외우지 못해요. 부분 알고 부분 깨닫고 부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도 4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가르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역시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복음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그저 한 부분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가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말 맘먹고 자리 잡고 선고하신 첫 설교가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첫 시작이 팔복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 팔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함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나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의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천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팔복의 선포 위에서 바로 나오는 게 너희들은 소금이니 너희들은 빛이니 너희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빛이고 소금이고 그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은 바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은
어떤 내용을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 어디에 스스로 훌륭하게 되고 스스로 훌륭한 인격이 되어서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착한 삶을 살아내서 세상이 모범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는 내 존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복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천국의 삶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내 존재, 연약한 내 존재, 나로서는 도저히 나의 왕국을 세울 수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 드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착한 삶의 핵심은 어디 나오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에? 내 스스로가 펄떡펄떡 뛰는 내 성질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성취로 어디 십자가 복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타납니다. 주여,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게 팔복의 복이고 팔복의 은혜고 팔복의 천국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 나를 끌어잡아 내리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안에 있는 삶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냐 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우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착한 핵심이 뭐예요?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수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의 삶은 무엇이고 수고의 삶은 무엇이냐면 팔복의 삶은 참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 주님이 살게 하셔서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완전한 존재가 돼. 성질도 이기고 뻘기도 이기고 죄성도 이기고 다 이겨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까지 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그 인격을 따라가고 싶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아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아멘. 이 복 안에 예수 믿었더니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복은 하나 없어요. 이 복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가문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법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삶의 노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성실한 삶, 성령 받은 자들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들에게 허락된 삶의 방향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성질 변하는 게 아니고 인격 변화, 죄성이 없어져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추구함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변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나의 존재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무엇을 향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 성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운 성질 그대로 있어. 동주야, 내 급한 성질 알지? 급한 성질, 성질나면 욱하는 성질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대로 있었고 그 성질, 바울 사도도 그 성질 그대로 있었고요. 요나도 그 성질 그대로 있었고, 못나고 협력한 생각 그대로 있었고, 도마도 그 성질 그대로 있었고,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십자가에 앞으로 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질은 더러운 성질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성질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제가 기도하고 얼마나 제가 그러는지 몰라요. 이 속좁은 성질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들 보고 제가 많이 이렇게 봐요. 강아지들은요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진돗개 성질이 있어요. 그죠? 아주 잘 싸우는, 안 칼지만 깡깡한데 누구면 치아하는 이런 놈들. 조그마한 놈이 안 칼래. 아주 안 칼집니다. 아무나 안 따라가고 아무한테나 꼬리 안 흔들어요. 주인한테만 이렇게 애기 떨고 그렇지 엄청 까칠까칠해요. 치아와 같은 놈들. 진돗개는 좀 싸납고 복종감이 있고 그렇죠? 근데 레트리버는 도둑님이 넘어와도 꼬리 흔들어요. 걔는 도둑님이 넘어와도 꼬리 흔들고 도둑님이 들어오면 같이 놀아요. 레트리버라는 놈은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 레트리버 좀. 그래서 저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저 강아지들 성질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레트리버가 훈련받았다고 진돗개로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진돗개가 치아와가 훈련받았다고 레트리버 성질로 변하지 않아요. 레트리버는 레트리버고 치아와는 치아와고 진돗개는 진돗개고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성격과 특징들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으로, 정현근은 정현근의 성격으로, 바울사도는 바울사도의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급한 자는 급한 대로, 급한 성격으로, 느긋한 자는 느긋한 성격대로. 다만 방향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삶을 우리가 혼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으로 시작되는 팔복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착한 삶의 모습이고 이 착한 삶의 모습을